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손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사와 단사와 상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몇 군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설명할 때 칠판에 글씨에 맞춰서 써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하다가 칠판에 글씨를 쓰려니까 저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시 그전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육효는 초효부터 상효까지를 육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있는 걸 초효라 그러고 두 번째 있는 거 2효, 3효, 4효, 5효, 맨 위에 있는 것을 상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손괴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중도로서 하면 기라고, 끝까지 가면 흉하고, 또 뭐라 그랬죠? 싸움이 끝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인을 만나가지고 시비곡직을 변별해 주기를 바라야 된다,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초유는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볼까요? 초육은 불영소사면 소유언 하나 종길이리라. 상할 불영소사는 송불가 장야니 수소유언이나 기변이 명예라. 이렇게 효사가 돼 상정과 효사로 되어 있습니다. 초육은 송사하는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송괴니까 송사하는 일이, 송사하는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조금 말은 있으나, 자, 조금 말은 있으나 끝에 가서는 기라리라. 여기서 조금 말이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요, 재지소자야라. 자, 주역에 보면은 재앙이 작은 것을 조금 말이 있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말이 있다는 것은 재앙이 적다, 잠깐 잘못되고 바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초효에서는. 초효는 어때요? 초효는 누구하고 싸워요? 사효하고 싸워요. 보니까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음양에 하합이 되니까 싸움을 안 해요. 우리가 다툰다는 것은 같은 자리에,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뜻이 맞지 않을 때는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효와 사효는 보니까 뭐가 된다? 응이 되는 거예요. 응이 되는 거예요. 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응이 있고 적응이 있어요. 자, 응에는 정응은 뭐예요?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음량이 다를 때는 정응이라고 그래요. 합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요, 응에는 정응이 있고 적응이 있어요. 정응을 호응이라고 그러고 적응을 불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초효는 사효하고 응이 되는데 보니까 정응이에요. 음량이 달라요. 그래서 정응이기 때문에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괴이기 때문에 약간의 말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종길하리라. 끝에 가서는 기하리라. 상에 말할 때 불영소사는 송사하는 일을 오래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송사는 일을 오래 끌지 않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송사는 어떻게 할 때 한다? 부득이해서. 송사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 끌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오래 끌지 않으면은 비록 조금 말은 있으나, 작은 재앙은 있으나 그 변별함이 밝은 것이다. 자, 초효가 밝을까요? 초효는 음으로서 제일 아래 있어요. 음으로서 물 안에 깊은데 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밝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밝은 거예요? 나의 응이 되는 거, 나의 정응이 되는 사효가, 자, 사효를 보면은 양이면서 근체이면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밝죠. 그래서 싸우려고 보니까는 에이, 싸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싸우지 맙시다 하고 딱 변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효 자체가 밝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점쳐서 초효가 나왔을 때 뭔가 어긋날 일이 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풀어져가지고 결과는 좋게 나온 거에 해당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다음에 이효를 한번 볼까요? 이효를. 자, 구이는 이효. 구는 양을 뜻하고 이는 두 번째를 뜻합니다. 구이는 불극송이니 송사를 이기지 못하니, 이효는 송사를 이기지 못해. 이효는 누구하고 싸워요? 오효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효는 임금의 자리예요. 같은 양끼리예요. 양끼리는 부딪혀요. 음양일 때는 화합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효하고 오효하고 싸움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를 이기지 못하니 뒤돌아 도망가서, 도망갈 포자 달아날 포자입니다. 자, 뒤돌아 도망가서 그 업인이, 그 마을 사람이 300호 있는 데로 가면은, 아주 작은 곳으로 가면은, 자, 이것도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300호 있는 곳으로 가면은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상활, 불극송하야, 송사를 이기지 못하여 기포 찬야니, 뒤돌아 달아나서 숨어야 하니, 이거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부연 설명할 겁니다. 숨어야 하니, 자하 송상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송사를 거는 것이,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이 송사를 거는 게 아니라 아래 사람이 거는 거예요. 자, 이 송깨를 보면은요, 송깨가 이루어진 게가 있어요. 송깨가 이루어진 효. 송깨가 이루어진 효는 바로 요 송깨를 이룬 효가 이효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없는 것이 와가지고, 원래는 무슨 개였어요? 천지빗개였잖아요. 천지빗개. 그죠? 그런데 양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송깨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로 바뀌면서. 그래서 송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송사를 거는 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래에서부터, 자자는 붙어 자자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나로부터, 그런 얘기예요. 나로부터 윗사람에게 송사를 거니, 내가 임금에게 송사를 거는 것이 신하가 송사를 거니, 근심이 이르는 것이, 근심을 막 바구니에 주워 담듯이 그렇게 근심이 이른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자,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구이는 불극송이니 송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서요. 송사를 이기지 못하니 뒤돌아, 내가 송사하려고 했던 거, 이건 아니 하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 도망하여 그 업인이 300호다. 그런 얘기는 자처하기를 지극히 낮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업이 300호, 자, 자처하기를 지극히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극히 그 300호로 간다는 것은 뭐를 면하기 위해서다?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다.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 이면재한이라, 재앙과 근심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상할 불극송하야 기포찬하니, 아래에서부터 위로 송사를 하는 것은 근심이 이르는 것이 어떻다? 막 바구니에 주워 담는 것이 쉽다. 화하니 이지하라.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이치가 없이 송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송사를 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꼬리를 낮춰야 돼. 이치가, 옳은 이치가 없을 땐, 그죠? 그랬을 때 재앙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옳은 이치가 없으면서 송사를 끝까지 하려고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이르는 것이, 재앙이 이르는 것이 마치 바구니에 주워 담듯이 막 그렇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근심이 이르는 것이 주어 담듯 할 것이다. 이것은 재앙과 근심이, 요거는 이자인데 바꿀 역자도 되지만 시울 이자로 쓰입니다. 재앙과 근심이 이르는 것이 뭐예요?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막 근심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가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을 하려고 점을 쳤을 때 이효가 나온다.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어긋나갖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만두면은 근심과 재앙이 없어지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주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역은 공자가 천지 만물의 이치를 알려주어, 사람에게 사물의 이치를 알려주어 뭐 하기 위해서? 성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역을 썼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는 주역을 배우면서 우리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서요?
자문자답식으로 다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문제를 내놓고 기출 문제를 내놓고 우리 시험 볼 때 기출 문제 풀이 많이 하잖아요. 기출 문제를 내놓고 답을 달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치를 도덕적으로 다 설명을 적어놓은 것이 주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주역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지고 논문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사묘를 한번 볼까요? 사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육삼은 식구덕하야, 식구덕하야. 정하면 여하나 종길이리니 혹종왕사하야 무성이로다. 참 어렵죠, 그죠? 구덕도 나오고 상활, 상에 말했다. 식구덕하니 종상이라도 기라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구덕을 알아야 되겠네. 구덕, 그죠? 구덕은 뭐냐 하면은요, 소기분이에요. 소기분. 평소에 그 자기의 분수를 얘기해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육삼은 덕, 덕은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덕은 뭐라고요? 자, 덕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삼은 옛 덕, 옛 능력에 걸맞게 옛날 평소에 능력에 걸맞게 식록을 받아서 식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나왔을 땐 그대로 일이 어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식록을 받아서 발음을 지키면은 식록을 받고 발음을 정도를 지키면은 위태롭기는 하나. 왜? 송사를 해야 되니까. 누구하고 송사해요? 사면은 육효하고 송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음량이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일 때 왜 송사를 하게 될까요? 중도가 없기 때문에. 중도가 없기 때문에 송사를 하는 거예요. 이어 같으면은 중도가 있어가지고 달아나 도망가가지고 송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면은 어때요? 제자리에 음으로서 양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짝을 보니까는 음량에 정응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중도가 없고 자기 분수를 못 지키니까 송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면은 굉장히 강한 양이야. 그래서 송사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대로 그 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에 걸맞게 식록을 받아서 발음을 지키면은 위태롭기는 하나 끝에 가서는 길하다. 왜? 사면은요, 아래자리에서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제후에 해당돼요. 겉으로는 음이지만 안에는 양자리니까 양의 덕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 재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 일을 도와주는 거에 볼까 뒤에 가서 위태로나 끝에 가서는 길할 것이니 혹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 제후가 있네 하고 왕이 이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무성이로다. 이게 그러네. 무성이로다. 뭐를 해야 성공은 자처하지 말아야 돼요. 나 때문에 임금이 성공했다 하고 자기 성공을 자기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성공을 자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무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성공은 자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감히 나 때문에 임금 일을 도와줘 놓고 나 때문에 임금이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은 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충분히 도와주되 나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감추어야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제후는 되지만은 천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자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상활식 구덕하니 옛것에 상에 말하였다. 옛것에 걸맞게 식록을 받는 것이니 그 분수대로 평소 하던 대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종상이라도 윗사람을 따르더라도 길한 것이다. 이때는 반드시 내 스스로 손깨니까 지금 손깨는 어때요?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데 내 스스로 일을 하게 되면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이 일을 시킬 때 윗사람을 따라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성공을 나 때문에 성공했다고 감히 그 성공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임금의 덕이다 하고 했을 때 그 분수를 계속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손께의 사묘가 나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단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자처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공을 갖다가 스스로 내 것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묘를 지나서 이제 사효에 대해서는 손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구사는 불극송이라 뭐예요? 송사를 이기지 못한다. 구사는 송사를 이기지 못한다. 복정명하야. 복은 뭐예요? 돌아와. 송사를 하려고 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와 명으로 나아가. 복정명하야. 명으로 나아갈 적자입니다. 명은 뭐예요? 명은 올바른 이치예요. 명으로 나아가 마음을 바꾸어서 송사하려던 하던 마음을 바꾸어서 뭐 하면은 송사하려던 마음을 바꾸어 편안하게 정도를 지키면 편안하게 자기의 정도, 자기의 분수의 정도를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 분수를 지키면은 정도를 지키면은 잃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것을 분석해서 볼까요? 자, 여기서 복정명하에 그런 말이 나왔죠. 돌아와 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명은 뭐예요? 명은 리예요. 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이에요. 요 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휴, 저 사람 본성대로 사네. 도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는 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도가 하늘에 있을 때를 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도가 사물,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물건에 있을 때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이라고 표현하고 성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리예요. 그래서 명과 리와 성과 도는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돌아와 명, 바른 이치에 나아가 다투려고 하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바꿀 투자입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안정하면, 안정은 뭐예요? 편안하게 정도를 지키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안정할 수 있냐면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이치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양이 구사는 근깨예요. 근깨는 위에 있으면서 밝아요. 양은 위에 있을 때 밝아요. 양이 아래로 가면 어둡게 돼요. 양이 아래로 가면 어둡게 되고 위로 가면 밝아요. 근깨가 위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밝아가지고 이치가 불가함을 아는 거. 아, 내가 송사를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편안하게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손깨지만 길한계로 나오는 거예요. 길하다는 것은 이치를 잃지 않은 거지 어떤 이득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깨의 길이라는 것은 송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거지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편안하게 정도를 지키는 것은 강으로서 유에 거했어요. 겉으로는 강해 가지고 다툼을 할 것 같지만 마음속 무슨 자리예요? 음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고 송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보면 이치라는 말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이치는 뭐예요? 하늘의 본체를 이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치하고 명을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 이치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이치는 하늘의 본체입니다. 하늘의 본체. 그 하늘의 본체를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실제로 쓰는 걸 갖다가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은 개념하기를 이치의 쓰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치는 없는 곳이 없어요. 명은 만물에 내려준 명이에요. 그래서 명은 이치의 작용이다. 이치의 쓰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4요를 끝내고 5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는 이 그 개 중에서 우리 집집마다 호주가 있듯이 개마다 개주가 있습니다. 개 주체, 개의 주체, 그죠? 개주. 자, 이 개의 주체입니다. 개의 주체라는 것은 개 전체를 가지고 선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효를 개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호는 뭐예요? 아까 이견 대인,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할 때 그 대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호는 송사를 다스리면 여기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효들이 송사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올바르게 시비곡직을 올바르게 공정하게 변별해주는 대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호는 송사를 다스림에 크게 길하다. 왜? 공정한 마음으로 하니까. 어때요? 강건하고 양이니까 강건하죠. 그 다음에 중정해요. 가운데 있으니까 중도가 있죠. 그 다음에 양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바르다 올바르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강건하고 중정하고 또 어때요? 가장 윗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송사를 하는데 아주 크게 송사를 다스리는데 정말 공정하기 때문에 잘 하기 때문에 크게 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길하다는 표현이 주역에 보면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길야. 그 다음에 대길야. 크게 길하다. 원길야. 원길은 뭐예요? 선하면서도 길한 거예요. 선하면서도. 선하게 하면서도 길한 거. 크게 길한 거. 그래서 원자의 뜻을 보면은요. 원자의 뜻을 보면은 첫째가 크다는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뭐 시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선야라. 선. 아주 좋다. 훌륭하다. 자, 원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어뜸이라는 뜻이 있고 시작한다는 뜻이 있고 선이 있는데 선에는 선지장야라. 선 중에서도 가장 어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원길이라는 것은 아주 선하면서도 크게 길함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효는 강건한 도와 중정한 도와 그다음에 강건 중정한 도로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송사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크게 길하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점을 쳐서 손께 오효가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좀 어긋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 아주 정도로서 잘 되어 나간다 그런 얘기. 일이 처리가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6호의 자리는 다 자기의 분수, 직분을 나타내는데 오효는 분수가 아주 직분이 크면서도 훌륭하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변론자 봐봐요. 자, 송사의 송자를 보면은 뭐라고 돼서 말을 공정하게 하는 사람이 송사를 잘 다스리는 사람에 해당돼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변론자는 말을 공정하게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오효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 6효를 보겠습니다. 자, 6효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상효라고 그랬고 양이니까 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혹 사지 반대라도 종조 삼치질이라 상활 이성수복이 역부족 경야라. 자, 아까 송사는 끝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송깨의 끝이니까 송사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상구는 혹 싸워서 이겨가지고 뭐를 하사받아요? 간복을 하사받더라도 아침이 끝난다 그러면 하루 아침에 3번 빼앗긴다. 치자는요. 치자는 타랴라. 치자는 타랴라 뺏긴다 그런 얘기. 하루 아침에 3번 뺏기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쟁송으로 송사를 끝까지 해가지고 간복을 받은 것은 뭐 할 것이 못 된다? 공경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우리는 송사는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바로 그만두는 것을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치에 올바른데 계속해서 상대방이 싸우려고 할 때는 끝이 안 날 때는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이런 얘기예요. 자, 송깨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송사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잘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송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참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송깨를 마치고 다음에는 송깨는 개인적인 다툼이라면은 다음에 나오는 사깨는 뭐예요? 단체적인 쟁투, 싸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단체적인 싸움에 관한 지수 사깨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